부시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십자가 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그때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피곤하며 지치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 위기 속에서도 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이 이어온 것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사오니 지금 있는 이 나라의 문제들, 위기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 정치 상황, 또 남북 간의 서로 모든 이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까지 주님께 다 내어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모든 이 장벽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 특별히 그 가운데 지하에 숨어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선포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 또 회교권, 하나님 모든 그 믿지 않는 나라에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심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주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교회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컴을 통하여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또한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나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회개와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모든 동역자님들, 성도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에 답사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주님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직접 경험하며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증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또한 교회에 보내어주신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에 대해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란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모든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훈련의 주인공이 되라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주인공이 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가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용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군중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 이 내용은 한 번쯤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저는 무리를 별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취급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날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걷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오늘 클라이막스 중요한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아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예수님의 집회의 그 다음 날부터 아마 몇 배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실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소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또한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들을 때마다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오히려 괴롭고 상처가 되고 나와 상관이 없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이 되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원하냐면 아무 사건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건을,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잘할 자신이 없으면 도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틀, 이것을 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그와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원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냥 죽을 운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자녀가 없는, 남들이 보기에 아주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문제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말씀을 믿고 평생 살아온 삶을 결단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다 떠나는데 어떻게 될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디 가느냐? 사실 그렇게 대답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소년 다윗은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홍수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자기 평생을 걸고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한 차원에 그냥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거르셨구나,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집회에 참석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는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곳에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도 먹고 배부르고 그냥 거기에서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건을 만드시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편안히 그날 밤을 보냈을 텐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재촉해서는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과 모여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이 먹을 것도 없고 날이 저물었으니 이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만 남겨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두실 때에는 그냥 그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두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에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눈과 마음은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 놀랍게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보내십니다. 우리들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평소라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이제 맞은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실 때 그냥 잠시 얼마 뒤에는 몇 시간 걸리지 않아서 빨리 가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배가 육지로부터 수리에 떨어졌을 때,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배가 거의 이제 한가운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불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니까 이제 파도도 물결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이제 거세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역풍이 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는 이 상황, 이 문제, 풍랑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도구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풍랑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시간에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냥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냥 밤을 다 샌 겁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와 씨름을 하다가 다 지쳤을 상황입니다. 이제 곧 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초주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걸어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풍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만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시간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어떤 물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제자들이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군가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다들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겁주려고 유령인 것처럼 그렇게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지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풍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이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빠져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 풍랑에 내가 빠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 내가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재촉해서 여기에 보내셨다면 내가 이 문제에 빠져서 망하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풍랑과 같은 문제라도 발로 밟고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시 믿음으로 베드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믿음이 들어왔는데 사건을 만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드로에게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풍랑을 만난다면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 보내셨다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한 가지 더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물리를 걸으시고 이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도 걷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이 물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물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같이 그냥 요령인 것처럼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시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입으로 꺼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뭔가 이 제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배에서 내려서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두렵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정말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물리를 걸을 때 이 풍랑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풍랑이 그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베드로의 모든 감각이 바람 소리, 이 바다 물결 바라보다 보니까 다시 또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할 때 다시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빨리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든지 의심과 불신앙으로 다시 물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 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이 그냥 물속에 다시 믿음 없이 물리를 걷다가 그냥 빠져가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무리를 걷는 체험도 하고, 다시 나에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 이 물속에 빠져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을 경험하고 이 믿음을 믿을 때 나도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이 풍랑과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다시 이 풍랑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풍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풍랑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풍랑에 있는 물결 위를 걷는 이러한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록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분별해야 될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 풍랑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그냥 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동적인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더 강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또 내일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더 강한 어려움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강해지고 저절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수록,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피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훈련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 때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 다시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 올리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이 광야 시절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싸기 안에서 다윗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을 만나실 때 내 경험, 내 스타일, 내 이론 거기에 머물러 있으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도전을 했다면 오늘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배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른 이 제자들 편에서는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물 위를 걷다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 떨며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만을, 그것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냥 이 풍랑이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이 그냥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은 단지 그냥 생존의 차원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존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풍랑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역풍이 부는 이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풍랑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에서는, 목적과 훈련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안전한 삶만을 원하신다면 우리를 빨리 불러가시는 것이, 그것이 아마 최선일지 모릅니다.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 이 풍랑이 빨리 그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만약 이러한 차원에 그냥 먹고 사는 차원, 생존 차원의 문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오병이어를 먹고 만족하는, 떡 먹고 만족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빌립 편에서는 나는 여기 배 안에 가만히 안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저 무리를 괜히 걷는다고 하다가 저기 빠져버린 저 베드로는 참 이성적이지 못하고 좀 무식하다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그냥 잘난 척하다가 그냥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그냥 풍랑이 지나가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풍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이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는 이 풍랑이 그냥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발로 밟고 물 위를 걷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잠시 걷다가 다시 불신앙 때문에 빠져들긴 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다시 물속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배 안에 안전하게만 머물러 있는, 풍랑이 그냥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차원에서 풍랑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단지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걸었다면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 나의 경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강한 이 자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 나의 혼, 나의 이론이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의 혼과 이론과 경험, 내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겉사람을 깨트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제자들은 그냥 평소 내 스타일대로,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론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훈련 앞에서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한 것, 내 주장, 나의 이론,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바다 위를, 이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걷고자 할 때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을 막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드는 이 베드로를 다시 건져 올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동안 안전한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바람이 언제 그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 그때 이 바람이 그쳤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의 훈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바람이 언제 그칩니까? 베드로가 이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그때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 훈련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믿음의 훈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는 많은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심으로 이 믿음으로 물리를 걷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하기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배 안에 안전하게 머무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사람,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믿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그 말씀대로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훈련에서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젊음의 시절, 특별히 청년의 시절,
대학생,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나의 인생이 그냥 남은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무사히 내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물리를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훈련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록 이러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물 위를 걷는 이 모든 믿음의 싸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존하는 차원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그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문제와 상황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물질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할 것이 더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리고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세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5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가 10월 2일 주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온라인 행정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온라인 행정란이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지답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또 서른 분을 위해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장학구제 헌금은 매월 첫 주에 드리게 됩니다. 매월 첫 주 선교헌금 및 장학구제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개인 방역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 건강 지키시고 또 혹시나 여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성도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순우 성도님 조부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역사하심이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훈련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